제가 요번에 이제 조지아로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지아로 내려와가지고 아는 집사님 댁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머물고 또다시 LA로 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좀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보고 있어요. 오늘 나눌 설교 제목 같은 경우는 왜 사냐입니다. 왜 사냐? 여러분들은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왜 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첫 번째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이루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골고다의 길을 묵묵히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고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심지어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품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쇠하지 아니하나 예언도 쇠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듯 틈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 역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이제 묵상을 해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첫 번째로 알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그 사랑을 이루는 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전부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12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요한도, 그는 산 순교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로 순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요한을 빼고 11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도 산 순교의 증인이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랑을 저는 이루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그를 3년 동안 양육을 하면서 제자로 키우면서 그리고 그 유다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죠. 근데 이제 유다가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고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팔게가 되는데 은 30전에 팔잖아요. 근데 은 30전에 팔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와가지고 자기 뺨에 입을 맞출 때 친구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를 친구라 부를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꿈이 무엇이냐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저에게, 아니, 그렇게 물어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묵묵히 따라가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을 때 생명에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으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돼가지고 떨어질 때, 즉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성령님을 통해서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순교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지고, 순교자의 피가 이렇게 의인의 피가 뿌려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인도 같은 데에서도 온 가족이 하나 둘씩 죽을 때, 근데 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네.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으리.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으리.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죽을 때 아이를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아내를 죽였던지 아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차례가 왔을 때까지 이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면서 온 가족이 그 인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지역이 이제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찌르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그런 구절들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 사랑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박해가 따릅니다. 박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의 경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도 원수를 많이 붙여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그를 사랑하라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의 소명은요, 저희 소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저는 그때 이제 그 환상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홀로 올라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넘어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몬이 이렇게 와가지고 돕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봤던 환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바라봤던 환상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저들이 생명을 얻고 저들이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 미쁘신 뜻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 또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처럼 이 하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사랑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장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연한데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사랑이 점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1, 2, 3절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감추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신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요, 여기 로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이제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말도 없고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선율이 온 땅을 통하고 그 말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도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목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하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랑의 스토리를 우리가 들어보게 되면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집안에 아주 나쁜 짓을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싸 주시고 저한테 이제 베푸셨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호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사랑이었구나.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원수를 정말로 사랑하신 분들이셨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애통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제 꿈은 이제 순교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사랑 자체는 보이진 않지만은 그 사랑이 크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책을 보면은 내 행위대로 갚으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남들을 위해서 늘 희생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수가 저를 찌를 때에도 그 원수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저를 찌르는 사람들도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경지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실패하신 케이스지만은 그때는 이제 성령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자살했으므로 지옥에 가고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던 일들을 우리들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또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움직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소망이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서는 물론 그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은 그 배신한 제자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사건 사고들을 이렇게 붙이시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배반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 가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주위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저는 제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처럼 늘 날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하나둘씩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박해를 할 때 나는 축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깨달은 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렇게 드러나게 전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은 그의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서술을 하거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제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랑 자체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행하셨든지 그 일을 행하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요. 말세가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3 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 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곧 말세의 위험한 때가 이르노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되어 있던 것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세대가 불법이 성한 세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세워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이르렀고, 그걸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이 땅을 덮을 것이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있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두움이 온 만물을 가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둠이 온 만물을 가리게 될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참 빛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가로등 빛은 거짓이잖아요. 가로등 빛. 이제 가로등 빛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들이 있습니다. 그 불나방들은 이 가짜 빛이죠. 가짜 빛. 마귀도 빛을 모방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짜 빛을 이게 가로등 등불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불나방들과 많은 곤충들이 거기서 그 가짜 빛이 좋아가지고 거기 밑에서 있다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럽 같은 데 가게 되면은요, 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으로 현란하게 하지만 결국에서는 클럽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음란과 폐역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가짜가 넘쳐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둠으로 덮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환난과 재앙이 오게 될 때, 사람들은, 이런 가짜 빛에 속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될 때, 아, 저것이 삶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짜 참빛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빛하고 가짜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참빛으로 우리는 이끌어야 하는 사명들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삶에서 하나님께 섬기고, 물론 우리가 육신이 나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피 흘리셨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기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측량함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늘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깊이와 그 높이와 측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고통까지 함께 감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좋을 때나, 그리고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늘 위로했던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정치가들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다 보면은 버리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늘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늘 긍휼히 여기고, 인간은 나약해서 전부 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요, 말씀 중에선 이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순교를 할 때, 정말 그 순교 때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시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해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여기서 마치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14장 보면은 새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성령님부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구주를 사랑하고 그 경지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할 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처럼 그것이 제일 먼저가 돼야 합니다. 비록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약속들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 경지 그렇게 이제 그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치 못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두 마음을 품었던 자들을 주님 회개케 시키고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그 열정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를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